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 쓰신 행복의 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의 154페이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잘못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용서를 과연 해주실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쉽게 용서를 해주시는데 신은 우리를 사랑해서 낳았기 때문에 잘못보다는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라시거든요. 죄책감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떤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얘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평생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라는 상황과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뉘우치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청하고 사랑을 구하고 만약에 그 두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 있다. 어떤 게 더 내가 부모로서 마음이 들겠어요. 잘못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자녀의 모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나는 죄값을 치러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우울해한대요. 물론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되게 괴로워하는 게 맞아요. 미안해하는 게 맞아요. 잘못을 했는데 난 잘못이 없어 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잘못을 인정하는 거랑 죄책감하고 죄의식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죠.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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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굉장히 큰 잘못을 했는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빌면 좋겠어요? 30년 동안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빌면 좋겠어요? 저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그래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고 하고 그냥 이 아이가 뉘우치고 그리고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애걸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애걸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는 거래요.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애걸하지 말래요.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는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와요.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난 그 젊은 아들,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젊은 아들이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을. 근데 이게 굉장히 불효인 게 유산을 달라는 건 너 죽어라 이 뜻이었다고 이제 어느 해석에서 봤거든요. 아버지, 당신이 죽은 다음에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내놔요 라고 해서 그 돈을 완전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탕진을 해서 진짜 절제를 모르고 잘못된 선택만 하다가 유산을 다 날리고 남의 집 노예로 돼지치는 농장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돼지 밥으로 나오는 쥐엄나무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먹으려다가 그것도 먹을 거가 부족해서 그 돼지우리에 앉아서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떠올려요. 죄책감과 죄의식과 수치심과 절망에 나는 그 유산을 받아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다 망해버리고 이렇게 됐구나 라는 그 상황에서 어느 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농장에서는 노비들도 밥을 잘 먹었는데 나는 왜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염치가 없지.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 마지막 말이 정말 이 사람의 삶을 확 바꿔버릴 말이었죠. 내가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이 고통은 내가 자초한 일이지.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하지만 내가 잘못하고 염치가 없는 거 사실이지.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만한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는 거 사실이지. 아버지가 평생 벌은 돈, 그 유산 내가 다 쓴 것도 사실이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 거야.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을 했다고 빌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 거야. 다시 일어설 거야 라고. 우리도 어떤 선택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대요. 지금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지. 하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을 거야. 난 다시 돌아갈 거야. 나는 돌아갈 거야 라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래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이래요. 내가 누군지 알면요.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대요. 우리가 다 부모님의 자식 맞죠? 근데 우리는 육신을 부모님에게서 받았고 영혼은 신에게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신이 직접 숨결을 불어넣어서 창조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의 아이들이거든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신의 자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아들, 딸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대요. 아무리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내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거부할지라도 내 영적 부모인 신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대요. 신은 우리가 죄책감, 죄의식, 수치심, 자격지심에 빠져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승리하라고 우리를 만들었대요.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드셨대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과 실수 때문에 지금 되게 비참한 지경에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 이런 밥을 먹을 자격도 없다. 살아갈 자격도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도요. 그때 이렇게 선포해야 된대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신의 자녀지. 신이 너무다 사랑해서 숨결을 불어넣어준 신의 딸이지. 신의 아들이지.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지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나에겐 자격이 있어. 신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죄보다 신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 나는 이제 일어나서 돌아갈 거야. 사랑으로 돌아갈 거야. 더 이상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제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갈 거야. 신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게 젊은 아들이 했던 그 말 그대로래요.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끌어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이게 송봉호 신부님 쓰신 책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봤단 말이에요. 그 말은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오는 그 길목을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냥 방에 있다가 누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냐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나와서 그 어귀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게 신의 마음이라고. 그 다음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두 손으로 이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한 손이 여자 손이고 한 손이 남자 손이거든요. 그게 그 신의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다 표현한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오는 그것만 봐도 저 멀리서 막 뛰어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다가 반지를 끼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하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잔치를 벌여야 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어. 라고. 이 아들은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려고 그거를 다 준비해 놨거든요, 대본을.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근데 그거 말할 시간도 없었어. 오자마자 막 옷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금반지 끼고, 막 갑자기 아버지가 잔치해야 된다고 막 소를 잡았나? 뭐 그랬을걸요? 그래갖고 이 큰아들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큰아들이 자기는 왜 양 몇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왜 이렇게 빌어먹을 동생이 왔는데 소를 잡아주냐면서 막 탈탈탈탈탈탈 거려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고. 그니까 얼마나 기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큰 아들을 다독거리고 작은 아들을 이제 위에서 잔치를 벌여주거든요. 이제 일어나서 돌아갈 거야.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할 때 신도 이 탕자의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한대요. 우리가 행동에 나설 때 우리가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그 마을 입구까지 용기를 내서 갔을 때 신이 달려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돼지치기 그 돼지치는 장소에서 거기서 쥐엄나무 열매를 막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을 때는 신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신이 달려온다고요, 우리에게. 네. 되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넌 잘못이야. 네가 잘못했지.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은혜가 밀려올 때래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용서를 받을 때예요. 야곱은 이렇게 말했대요. 이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줄 것을 믿습니다. 야곱은 평생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실직 났을 때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해야지 라고 결심했대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인도해서 시내를 건너가게 한 다음에 혼자 남았는데 창세기 32장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인간의 형상으로.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날이 샜고 야곱이 천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그 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나한테 축복 안 해주면 나 안 보내줄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갔잖아요.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 근데 나는 이대로 못 가니까 너를 보낼 수 없으니까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복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네. 야곱은 평생 잘못된 선택만 하면서 살았고 맨날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었는데요. 그래서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려서 잠자는 것도 돌베개를 비고 잘 정도로 그렇게 되게 막 낮에도 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용서를 청하면서 동시에 축복까지 원한 거예요. 그래, 난 이렇게 잘못 살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신이 어떻게 얘기했냐?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 안 했대요. 뭐야, 네 무슨 복이야. 넌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너한테 복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대신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네가 누구인지 아는구나. 너는 내 자녀다. 그래, 네가 나에게 은혜를 청했으니 내가 기꺼이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우리가 자신을 미워할 때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해주십시오. 제가 상처 입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큰 인물이 되도록 성장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신이 우리를 주목한대요. 지금은 일어나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일어나서
복을 달라고 매달릴 때입니다. 그때 죄책감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대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신의 은혜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죄책감을 떨쳐버려라.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잘못을 떨쳐버려라. 후회하고 자신을 미워하느냐? 시간 낭비하지 말라. 후회하고 자신을 미워하느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등에 진 짐을 내려놓을 때, 지금은 등에 진 짐을 내려놓을 때다. 죄책감을 계속해서 지고 다니지 마라. 후회가 담긴 마대를 내려놓아라. 비난과 죄의식이 담긴 마대를 내려놓아라. 죄책감과 죄의식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돌아가라.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다. 지금까지 굉장히 잘못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용서뿐 아니라 복도 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일어나서 돌아갈 거야. 일어나서 신에게로 돌아갈 거야. 오늘은 새로운 날이야. 나는 짐을 모두 내려놓을 거야. 나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죄책감을 버릴 거야. 잘못한 일에 집착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이제까지 한 걸로 충분해. 이제는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출 거야. 자신을 계속 미워하면 비슷한 실수, 비슷한 잘못을 계속 저지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복이 필요합니다. 되게 오랫동안 자신을 미워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구해줬을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라고. 염치 없지만 밥 좀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살 수가 있어요. 라고. 저는 그게 복을 구하는 탕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우리는 정말 먹다 버린 뭐라도 먹고 싶어서 신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신은 소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신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믿으시면서 자유롭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